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우리 여전도사님하고 갔는데요. 여전도사님이 제가 그때도 30살 초반이었으니까 제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성격도 좀 괄괄하시기도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세 가족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냐? 그때 아마 한 30초 중반 되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교회를 그동안 안 나가느냐 했더니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어디를 갔겠습니까? 훈련소에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신앙이 이게 깊지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갔는데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은 동시에 교회도 가지만 자기가 원하면 어디도 간다? 법당에도 가고 성당에도 갈 수 있거든. 그때만 해도 정말 주는 거 힘들었던 때거든요. 근데 법당 갔다 온 친구들이 세상에 빵하고 콜라를 들고 오는 겁니다. 빵하고 콜라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법당에 가서 그러면서 계속 법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하고 멀어지게 됐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 전도사님이 아니 어떻게 사내 자식이 콜라 준다고 신앙을 팔아먹느냐 하면서 그 말을 직접 했어요. 아들 같으니까. 제가 여자분들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 철학, 세계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여기서 젊다는 것은 우리 20대가 될 수도 있고 또 30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어린 우리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고 미혹당하고 끌려가고 한번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몇 가지를 제가 표면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걸 시험 치가지고 뭘 단계를 밟아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하나도 분간해 못 내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방 사건 있잖아요. N번 방인가 뭔가 해가 지금 이렇게 줄줄이 잡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거물들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근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속여먹고 돈 뜯어내고 하는 이런 걸 누가 합니까? 20살짜리들이 다 하는 거예요. 20살짜리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게 진짜 이게 바른 삶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심각한지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조차에 대해서도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요. 주님을 만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죠. 오히려 목표는 내가 군생활, 그때 30개월 할 때입니다. 30개월 동안 내가 함께 군생활하는 병사들의 영혼을 얻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생활하는 동안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당연히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 30년 전에 35년 전에 군생활 할 때는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다른 병사의 일을 막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상병만 달면 고참이거든요. 상병 다는 게 벌써 15개월 16개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싶으니까 밤에 자기 근무 시간 말고 시간을 내어서 커피를 타가 보초를 서는 병사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진짜 비교가 불가한 요즘 병사들의 월급과 그때의 월급을 생각하면 10,000원도 안 되는 그것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병씩, 한 달에 한 번씩 신병들, 내무반에 처음 들어오는 신병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직접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죠. 그러니까 고참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형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내무반에 있는 모든 전우들이 다 교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누가 조금 화가 났을까요? 그 포대장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야, 구병자, 네가 병사들 위해서 애쓰는 거 보면 눈물 겹도록 내가 지휘관 입장으로 고마운데 그래도 너는 지금 잘못하는 게 있다. 그래 얘기해. 애들을 교회를 데려가려면 한두 명은 빼놓고 가야지. 전도를 하더라도 한 2-3명은 남겨두고 전도를 해야지. 전부 다 교회 가니까 일요일에 보초술 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보초술 병사가 없다.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 포대장이 여러분 나무라는 것 같지만 세상에 이런 병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자기가 사실 감동을 먹은 거죠.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요. 제대를 3일 앞두고 유병수를 비우고 교회 와서 급하게 교회 일을 돕다가 연대장 순시 때 들켜서 영창 갈 걸 제대로 못할 거를 이 육사를 졸업한 포대장이 내가 옷을 벗겠다고 연대장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연대장이 감동을 또 먹고 그 일을 넘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눈앞에서 봤던 일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한다. 죄송하지만 누군가를 품는다. 척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뭐 몇 년, 몇십 년을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딱 뒤집어 놓고 보면 척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동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랑은 진실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 얘기를 오늘 12절 13절이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력이 뭐냐 하면 성령이다 하는 사실이죠. 모타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잠시 왔다 지나가다가 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아예 텐트를 치고 영원히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되는 열매 첫 번째가 뭐다? 성령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 공식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신앙은 있는데 사랑은 잘 안 돼.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거는 조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지만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이런 성도의 삶이 실제로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사랑 있죠. 생각만 해도 그건 안 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 그런 사랑은 안 돼. 근데 그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혈기와 감정과 나의 환경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을 인하여서 그 성령님의 인격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인격이 나의 지정의 은행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사랑, 주일에 말씀드린 주는 사랑,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랑 할 수 있고,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사랑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감사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이제 실물 교훈으로 그림원으로 여러 번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요즘은 뭐 목사님들이 막 이래가 성도들 앉혀놓고 막 이렇게 발 주무르고 세족식 하고 하는 거, 그러면서 막 우는 거를 막 교회 홈페이지 사진에 올리고 그러는데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발 안 씻어줍니다. 제 발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발 씻어주고 주물러 줄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때는 이게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선생이 제자를 거기다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 근데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을 때 씻어줬다? 잘 따라오고 그러면서 주님 위해 살게, 이게 아니고 서로 높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오죽합니다. 혼을 내던 시원찮을 판거. 근데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에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물론 그렇게도 살아오셨지만 이 한 가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제발 너희들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면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살아달라고 얘기를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해서 하시죠. 꼭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달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겸손과 낮아짐과 희생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뭐합니까? 십자가를 딱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니라, 야,
어떻게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가는 그 주님, 당신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본이 되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딱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딱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질이 멸렬해가지고 저거 살겠다고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 몸 이거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만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한 게 뭡니까? 성령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좀 따라가야지 이렇게 될 법한데 3년 반 훈련 완전히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결심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퍼부어졌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장갑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저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동일하게 그런 주님 닮은 사랑,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다름질을 치는 믿음의 싸움을 저들도 할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을 약속을 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재성을 가졌잖아요. 뭐 사랑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막 어디 가서 자꾸 뭐 손잡아주고 막 같이 우는 척하고, 하여튼 저는 제발 좀 그런 거 TV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름을 옆에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는데, 실제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좋다고 또 그것이 옳으냐 자꾸 그 생각에 끌려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직 뭔가 모르는 철이 들든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 보면서, 제 집사람이 합니다. 뉴스 보면서 막 이렇게 사건이 지나가잖아요. 뭐 그것이 정치적인 거든 뭐 경제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사람씩 조금 그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제가 집사람 보고 아이고 저 독사이 새끼 이렇게 예수님 따라하려고 예수님이 다른 욕은 안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독사이 새끼.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면에서 진짜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21세기 신종 바리새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이게 예수 천국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바리새인 천국.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죠? 왜 그 사람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시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최선이고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안치운 바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 이 땅에서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이 주님 곁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그분들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도 넓고 누구를 봐도 저럴 수도 있고 기도해주고, 우리 전복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더 크게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사랑, 특별히 이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오순남 집사님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본문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